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어둠의 권세도 우리 안에 강팍함과 안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두 이론과 얽매인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쌓아주옵소서. 오직 빛과 구원 대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어 계시되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예수님의 그 이름에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이름에만 영광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성령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또 성령님께서 주신 계시로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열린 문이라는 말이죠. 이 열린 문은 헬라어로 아노이고라는 말이에요. 열린 문이 아니라 열린의 의미가 아노이고라는 말입니다. 아노이고는 깊은 뜻이 있는데 아나라는 어떤 전치사격인 단어와 오이고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근데 이 아나라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계시로 주신 의미가 뭐냐면 역전이라는 말이에요. 역전. 그러니까 역전이라는 것은 전세가 뒤집힌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스포츠 경기나 어떤 겨루는 어떤 대회, 어떤 그런 경기를 봤을 때 지고 있다가 뒤집어서 이기는 경우를 역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처음이나 중간에 지고 있어도 마지막에 그것을 뒤집어서 이기면은 그것을 우리는 역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역전의 열림. 그러니까 역전을 통해서 열려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열린 문은 다시 말하면 역전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역전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 근데 이 역전의 승리라는 것이 실제로 성경의 모든 곳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봤을 때 처음부터 승리를 이루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심지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조차도 역전의 승리를 이루셨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승승장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에요. 항상 처음과 중간은 정말 다 실패하고 죽어가고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승리를 통해 영광을 맛보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하나 좀 보고 싶은데
다윗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가 불우하게 가정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자질구레한 일이나 하면서 혼자 양이나 치는 그런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소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는 그 전공을 세웠음에도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 귀신 들린 사울 앞에서 이 이제 하프나 연주하고 창 맞아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또 넘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는 10년 이상을 이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쫓겨다녔죠.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다윗을 왕으로 등극하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사무엘 하 3장 1절의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아주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것처럼 쫓아다니고, 사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은 뭐냐? 결론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고, 심지어는 이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성령님은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다. 결국 이후에 나중에 사울은 완전히 괴멸당하죠. 그 집안은. 그리고 오히려 다윗은 모든 왕권을 다 잡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늘 역전의 열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50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나중에 이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신을 정확히 밝히고 이 형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처음에는 요셉은 팔려왔죠. 팔려온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을 형들은 죽이려 했고 팔았고, 그는 비참한 노예가 되었어요. 심지어는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서 아주 그 여인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했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또 모함에 이끌려서 감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감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성경에서 보니까 이 감옥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실감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지금의 교도소라는 감옥도 굉장히 열악한 교도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집트의 이 감옥이라는 것은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냥 밑바닥에 정말 빛도 들어오지 않고, 정말 심지어는 이 동물의 어떤 배설물이나 이런 게 가득하고, 정말 위생이나 이런 게 전혀 갖춰지지 않은 정말 칠흑 같은, 정말 오늘 당장이라도 이 땅을 정말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 그 이상의 비참한 곳이 요셉이 갇혔던 이집트의 감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감옥에서 요셉이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요셉은 크게 잘못한 게 없이 정말 올바르게 컸던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고 컸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정말 모든 유혹을 이기고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정말 노예로 팔리고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까지 갇혀서 있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요셉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 끝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요셉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자기를 팔아 넘겼던 이 형들에게 나를 당신들은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내 인생의 역전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셔서 오히려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에 대해서 맨날 얘기를 드렸지만 단지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자를 우리가 이 요셉의 인물 안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요셉은 실존 인물이지만, 그러나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으셔서 여러분,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복에 이르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역전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저주 아래서 영원한 멸망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자였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원래 이 운명은 닫힌 문, 다시 말하면 멸망할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서 우리는 그 율법의 정죄 속에 영원한 파멸에 눌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시고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신 것도 결국 율법을 이루고자 하심이었죠. 그리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상황이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 역전에 열린 문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즉 우리에게 미치게 하였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중요한 진리의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본질을 나타내는 그림자로서의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바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것처럼 요셉도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당신들은 나를 노예로 팔고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저주가 선으로 바뀌어서 바로 예수님의 저주가 역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였다.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모든 재물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건강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간관계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우리의 바라는 소망과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바로 주셨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역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으로서 우리에게는 닫힌 문 속에 거했던, 저주 아래 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열린 문, 역전의 인생이 된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따로 보진 않겠지만 야베스라는 성경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 이 히브리어는 뭐냐? 이 야베스는 슬픔이라는 말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 히브리어는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고 이름을 야베스로 지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 어머니의 인생이 고달프고 아주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베스는 이 자신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름조차도 슬픔인 것이죠. 이름이. 근데 그 슬픔이라는 이름을 끌어안고 절망 가운데서 좌절했던 것이 아니라, 야베스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소위 아는 야베스의 기도에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을 역전시켰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야베스는 구약의 인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야베스는 구했지만 우리는 제2의 야베스로서 이미 우리는 그 야베스의 기도가 이루어진 발판 위에 사는 자들입니다. 야베스는 이름부터가 저주예요. 슬픔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야베스의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 존재 자체도 어쩌면 야베스와 동일했을지 몰라요. 우리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아까 말씀 나눴다시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고 질병을 끌어안으시고 모든 인간관계를 빼앗기시고 모든 것이 실패하시고 모든 꿈과 소망이 무너지신 그런 좌절과 절망 속에 거하는 바, 예수님이 바로 저주 아래 거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다. 바로 우리는 재물의 축복, 건강의 축복, 관계의 축복, 모든 꿈과 소망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축복,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 축복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저주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야베스는 구해서 받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것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거저 이미 받은 자로서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야베스처럼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를 주세요라고 따로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관계의 축복을 주셨고 꿈과 소망과 비전을 다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그 안에서 이미 받은 자로서 안식하는 것이 우리가 거해야 될 자리라는 것이. 왜냐? 우리는 열린 문을 가진 바로 역전의 인생이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저주에 갇히셔서 예수님이 저주를 끌어안으셔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이미 다 이루어진 십자가의 공로를 누리는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사단에게 가끔 속아서 우리가 또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 안에
끊임없는 좌절과 절망의 마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저주를 받으시고 다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재정의 축복이 왔습니다. 나에게 건강의 축복이 왔습니다. 나에게 인간관계의 축복이 왔습니다. 나에게 모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왔습니다. 꿈과 소망과 비전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소망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너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 안에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치시며 모든 생명을 파멸해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런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날마다 나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열린문의 바로 역전의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결말이 역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나눴듯이 욥을 보십시오. 고난이 있어서 모든 걸 빼앗겼어도 그의 결말은 그 이전의 것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절의 복을 받고 모든 축복을 받은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욥은 고난의 인물이 아니라 축복의 인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고난의 사람이 아닙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자들은 성도의 삶이 꼭 고난이 중심인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역전의 인생이요 승리의 인생이며 여러분 축복의 인생인 것이에요. 성도의 삶에 있는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라는 것이 실제로 성도에게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아주 잠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축복이 더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며 우리가 누릴 축복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고난에 있지 않고 우리의 초점이 축복에 맞춰져야 합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씨앗이 되시고 우리의 근거가 되는 뿌리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어떤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당연한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원인이 되어서 나를 전제로 뭔가를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어떤 그 복 자체에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매번 선포하고 소망하는 이 축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열매로서의 축복인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셔서 그분이 씨앗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아브라함의 복.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열매인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축복을 기쁨으로 감사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히 묵상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씨앗이 되셔서 자신의 피와 생명을 뿌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받는 축복은 우리가 받는 모든 재물과 건강과 인간관계와 모든 꿈과 소망과 비전과 모든 것이 성취되는 모든 아브라함의 복의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가 대가 지불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생명의 이 씨 뿌림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로서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명이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열린 문, 열린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시며 죄를 한 번도 행하지도 않으신 예수님에게 그분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한 번도 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의를 알지도 못하며 의가 우리 안에 없지만 그리스도가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의가 되었다. 바로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이 역전, 우리에게 열린 문, 역전의 문이 열리는 것, 이 모든 근거는 바로 우리가 의를 행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나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가집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절망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한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약하고 부족한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반대로 좀 더 믿음이 좋아지고 의를 행하고 우리가 컨디션이 좋아서 더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한다고 해서 복을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죄가 되셔서 바로 우리가 의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저주 아래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분의 모든 것이 저주를 받고 무너지고 닫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열린 문, 즉 역전의 인생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기억하고 선포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죽어가는 사람을 수만 명을 수억 명을 살린다 하여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의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피가 여러분과 저의 의로움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저주 받으심이 여러분과 저의 성공의 척도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만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어떠함은 어떤 경우에도 아무 축복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공들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모든 하나님의 호의를 누리는 자가 된 것이요. 왜입니까? 우리가 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공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호의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절망을 가지고 질병을 무릅쓰고 가난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모든 저주에 눌리셨기 때문에 죽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었고 그러한 우리는 예수님의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인물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의 비밀은 전에 제 설교에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히브리어 이 해라고 하는 은혜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5번째 글자 해를
하나를 더 껴넣은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해를 넣어서 아브라함을 만드셨고 사레 즉 사라이라는 히브리어에다가 해를 넣어서 사라흐라는 이 히브리어 이름을 만드셨죠.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보듯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이 없는데 나이가 100세가 다 돼가고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자식을 갖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되지도 않을 상황에서 자식이라고는 가질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그것도 한 자녀의 아버지, 한 자녀의 어머니가 아니라 수많은 자손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이름을 바꿔준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히 황당하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신 나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웃기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볼 때 웃기고 황당한 일을 하나님은 기적으로 그것을 현실 그 이상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이제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이제 사라의 이름을 바꾸고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무엇이죠?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하고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라면 안 그러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면 아멘 하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상황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자포자기 하는 마음으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놀랍게도 모든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대꾸합니다. 현실적인 대꾸를 하나님께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심지어 이름까지 알려주시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 언약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율법이 아니죠. 새 언약이죠.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입니다. 바로 여러분 있지도 않은 이 자식을 도저히 이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이삭은 히브리어로 이츠하크라는 이름인데 이 이츠하크는 뭐냐? 큰 웃음이라는 말이에요. 큰 웃음이라는 건 뭐냐? 바로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웃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들을 낳을 수가 없고 도저히 이 정식 부인한테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아브라함도 이 믿음이 다 바닥나 버린 것이죠. 믿음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제안을 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대명사라고 하지만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 지극히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꾸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 즉 예수님의 믿음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현실적으로 대꾸합니다. 하나님, 이렇게나 해주세요. 그게 과연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래 네 마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반응하신 것처럼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 바로 예수가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너에게는 그러한 축복이 이미 주어졌고 나의 때에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불어넣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불어넣으십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없고 현실적으로 반응하고 여러분이 불신에 가득 찰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불어넣으시면서 내가 아들을 주리니 바로 이삭이 너에게 날 것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의 인생에 큰 웃음이 있을 것이다. 너의 인생에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너의 인생이 열린 문, 즉 역전의 문이 역전의 인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1장 6절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 결국 하나님이 창세기 2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멘.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만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현실에 당장 내가 원하는 이 시기에 이 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불신하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모든 천지가 개벽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 바가 현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안식함으로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반드시 일어날 거니까요. 아멘. 여러분, 머지않아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때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낳을 것이다 해놓고 뭐 한 몇백 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곧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다 왔습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 곧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여러분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재물이 들어옵니다. 인간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이 옵니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적이 넘쳐나며 여러분 모든 축복과 모든 꿈과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레마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가 곧 왔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현실에 눌리지 말고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안식하고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즐겁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 상황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들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그것이 머지않아 그 일어날 하나님의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소망하는 바 모든 재물과 건강과 인간관계와 모든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역전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고 바로 그 하나님의 때가 머지않아 이르러서 현실에 그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바로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현실에 이런 웃을 만한 일이 기적이 나타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진리는 뭐냐? 그러나 이미 영적 세계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리 안식함으로 웃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리 안식하고 웃고 기뻐하다 보면 머지않아 하나님의 때가 곧 와서 실제 현실에서도 그렇게 웃을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십시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서 예수님이 죽음을 감당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열린 문, 즉 역전의 문이 역전의 인생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 속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셔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 안에 안식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영적인 진리 안에서 감사하고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안식하면 머지않아 곧 여러분 곧 때가 바로 와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바로 머지않아 곧 하나님의 때가 현실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현실에서도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이 여러분 손에 잡히게 되는 기적으로 나타날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오늘 또 그리스도가 다 이루심 안에서 안식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을 선포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승리의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의 삶에는 정말 참된 아브라함의 복을 열매로 역전의 열매로 역전의 문의 승리의 문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역전의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역전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웃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의 이름에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명하노니 하나님 자녀로 묻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조조 두려움 슬픔 어두움 모든 근심과 저주 악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이 될지어다.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 어두움들 끊어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의심과 불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현실에 눈이 갇히고 우리의 마음이 눌리고 현실에 매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보지 못하게, 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진리를 자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에 눌리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넘쳐날지어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심 안에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고 또 누리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복통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척추 측만증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귀의 이명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머리카락의 탈모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카락이 자라날지어다. 풍성이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남자의 전립선 모든 기능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의 가슴의 모든 문제 종양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피부의 트러블 특히 몸의 모든 아토피나 피부의 문제 가려움증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신하지 못하여서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태아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아이를 임신하게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의 비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더 선포하고 싶은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증 모든 뿌리가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넘칠지어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 이 시간 모든 하나님 자녀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